자, 함께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카톡 아이디를 아시나요?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의 닉네임. 제가 코린 15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린 1510, CORIN 1510. 그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야? 15월 10일생이 아니고 10월 15일생일 텐데 왜 바뀌어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린 1510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제가 이제 꽃을 배우고 꽃으로 이제 사업장을 내면서 상호도 기도하면서 코린 1510이라고 이렇게 제가 상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꽃시장에 가면 코린 언니 막 저한테 그래요. 코린이라서 코린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암암리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따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왜 코린이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영어 이름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저의 카톡 아이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의 사역의 모토이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도 코린 1510, 상호도 코린 1510, 메일도 코린 1510, 다 코린 1510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은 사도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사도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조건은 누구를 직접 봤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던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사람들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은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과거에 뭘 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해서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 자기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이방인에게 더욱더 확산을 복음시킨 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늘 사도직을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또 공격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앞머리에 전문 용어죠. 앞머리에 늘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바울은 이렇게 하고 꼭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본인 스스로 설명할 만큼 그렇게 자기의 바울의 사도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도 바울이 끝까지 당당할 수 있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리고 그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에 충실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받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왜 받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시기도 했지만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왜 은혜를 받습니까? 요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지? TV를 기독교 TV든 극동방송이든 어디를 틀어도 다 은혜, 무조건 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을 다니면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말하면서 가장 크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강단은 은혜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뭘 원하니까? 은혜를 원하니까. 그래서 은혜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뭘로 나가요? 웃음으로 나가기도 하고 재밌게 해서 웃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만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거나 눈물을 흘렸거나 내 마음에 합당하면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회개와 복음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은혜만을 말하는 강단이다라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날쌔게 비판이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은혜라는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다 은혜예요. 뭐든지 은혜. 우리가 만나면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덕분에 잘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 이런 두리뭉실한 은혜를 저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좀 구분을 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은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불린 것은 오직 누구한테 받은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1차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계신 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앉아 계신 거고 천국을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첫 번째 1차적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여러분 되심은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말이 빠르시면 아시죠? 네, 지금 신호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은혜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은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수고하는 원동력이 되는 은혜를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흰돌산을 가기도 하고 교회 부흥성회를 오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 부흥회를 저희는 이제 대학교다 신학대학원이다 보니까 대학 부흥회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국내 굴지에 내노라 하시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조금 미묘하게 격차가 벌어져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강당이 꽉 차요. 그런데 잘 모르는 목사님, 조금 은혜라기보다는 강의식의 목사님이라면 강당이 살짝 비어요. 신학생들도 은혜를 위해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은혜를 준다는 곳,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하겠다고 부르시는 곳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겠다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들 은혜를 받고 어딜 갔을까요? 요즘 그런 책이 유행입니다. 나의 대학 동기들은 여자를 위한 책이지만 나의 그 많던 대학교 여자 동기들은 다 어딜 갔을까? 이런 책이 요새 지금 페미니즘 때문에 한참 유행인데 똑같이 생각해요.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은혜 받은 자리에 다 함께 있었을 텐데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왜 받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을 텐데 은혜를 도대체 왜 받습니까? 받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가 무언가로는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바울에서 찾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먼저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누가 많이 때렸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때렸어요. 누가 많이 고발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고발했어요. 누가 많이 바울을 가뒀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가뒀어요. 결국 왜 죽음을 당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서신서 중에 고린도서 12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 재물도 허비하고 나 자신까지 허비한다. 내가 이렇게 왜 더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하면 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관계를 가지기엔 까다로운 사람, 내가 끌어안기엔
너무 역부족인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은 첫 번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가끔, 굉장히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부싸움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매일 새로운 주제로 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늘 비슷한 주제로 싸움을 해요. 왜 그건 그렇게 안 고쳐지는지 근이나 나나 매일 비슷한 주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싸움을 할 때마다 진짜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 내가 이번에는 진짜 꼭 이것을 뿌리를 뽑고야 말겠어. 막 이런 생각을 막 해요. 분노하고 용서해주지 말아야지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처 그 분을 풀기도 전에 예배를 나오게 되면, 예배가 우리 많다 보니까 예배를 나오게 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잘못해봤어. 내가 잘못해봤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미안해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눈물 나면 안 돼. 눈물 나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목사님 말씀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야?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아멘 할 뻔했어. 아멘 하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왜? 미련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누가 약자야? 은혜 받은 사람이 약자야.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쵸?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 버티고 버티다 제가 되게 길게 버틴 적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도 정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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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게 되면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될까 봐 하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은혜인데 거기에 제가 버틸 수 있어요?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안했어. 혹은 남편이 먼저 미안했다고 했으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지간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도 간의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맞지 않는 사람 반드시 나와요. 그쵸? 그리고 같은 팀에서 일을 하지만 진짜 저 사람하고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사람 분명히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거면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은혜인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또한 두 번째는 이 은혜라는 것은 충성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굉장히 많이 맞고 옥에도 갇히고 강도의 위협을 모두 견뎌냈어요. 무엇으로 견뎌냈을까요? 15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을 많이 좀 보게 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빼곡하기도 하고 많기도 해요.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그런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을 쓰고 가장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된다고 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은혜 받는 때처럼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금요철 때 반주를 하는데 방석에 깔고 깔아서 뒤에까지 깔고 구석구석에도 앉았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금요철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구나. 그렇지만 막상 이제 금요철회가 끝나고 주일이 되면 이제 각각 구석구석에서 이제 더럽거나 어려운 일들 하시는 걸 보면 늘 그 사람들만 해요. 우리가 받은 금요철회 때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딜 갔을까요? 여러분들 은혜를 왜 받으십니까? 물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오케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내가 닥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인가 보다. 이혜전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죠? 작년 여름인가 봐요. 작년 여름에 어떤 사업장에서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저희 지금 1층에 있는 그 교회 사무실에는 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장식장들, 커피잔 놓여 있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폐업을 하면서 그런 가구들을 다 철거를 해서 너희 교회가 쓸 거면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갔어요. 누가 갔냐면 그때 이제 이혜전 목사님이 가시고 유인호 전사님이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유인호 목사님이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유인호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키도 작고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제가 같이 갔어요. 제가 같이 갔는데 진짜 작년에 뭐가 되게 기승이었어요. 더위가 기승이었어요. 폭염이 기승이어서 외부 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계속 문자가 왔을 때였어요. 근데 저희 셋이서 그걸 옮기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뽀빠이처럼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자 두 분이서 그 큰 장식장으로 옮기는데 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장식장들과 가구들을 다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것을 아저씨가 용달 아저씨 맞죠? 용달 아저씨가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야. 내려다 놓고 누군가가 다시 왜냐면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그 가구를 교회에 내리고 다시 가서 또 가져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에서 받아줄 사람만 있어도 가구들을 다 가져올 텐데 전화해서 부를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혜정 목사님하고 이윤혜 전사님하고 하다 진짜 최대한 끌어올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오자. 이거 다 교회 살림이니까 끌어올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오자. 하지만 더 이상은 너무 힘에 부치고 막 탈진 상태가 돼서 안 되겠다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제가 못 가져가겠습니다. 거기선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제가 못 가져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밥을 먹자 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상추를 다들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상추 고기 올리고 막 다들 막 너무 이제 힘을 쓰는 일을 해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내려줄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남자분들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는데 이 일을 할 때 부를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물론 그 일을 하라고 유인원 목사님과 이혜정 목사님이 계신 건 맞지만 그 두 분만 하셔야 되는 일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뭐 하십니까? 우린 때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해요. 말을 영적으로 한다거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감동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구나. 남들보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구나. 물론 그것도 은혜 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가 행동으로 나와지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움직이고 교회를 사랑해서 움직이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왜 받으십니까?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세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주일학교 행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행사를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공간사랑 둘이 이제 차를 타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서 피곤했어요. 저희가 주일학교가 계속 연달아 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공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입속에 다 터진 거 아시죠? 다들 입에 병이 나는 거예요. 입병이. 왜냐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없어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다들 뭔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뭐를 해요? 아픈 아기까지 들쳐업고 나와서 주일학교 사역을 준비를 해요. 금요일 날은 저희가 1시 반인가 2시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금요 철학 끝나고 나서 사역을 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누구 하나 빠진 사람이 안 계세요. 우리 연로하신 김진구 부장님까지도 그냥 다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주간을 2주간을 그 행사 가운데. 그분들 제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제가 그분들 칭찬하는 저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막 부려먹어요. 속된 표현으로. 칭찬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주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을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 은혜는 분명히 무언가에는 쓰여져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인처럼 보이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치장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자, 돈을 허비하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강도의 위협과 매맞고 죽을 뻔한 고비, 그리고 끝내는 순교한 바울입니다. 무슨 힘으로 견딥니까? 은혜로 견딥니다.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건 견뎌버리겠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어도 이걸 견딜 거야 합니까? 아니요. 바울은 찬송하면서 견뎠습니다. 기쁨으로 견뎠습니다.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번지 점프하는 기분이겠다. 성령의 줄 하나 붙잡고 세상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번지 점프하는 기분이겠다는 생각을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제가 바울 사도와 똑같아서도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제가 사도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아니라 생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너 굉장히 피곤하지? 변신의 전사야 너 피곤하지? 힘들지? 너 되게 많이 애썼더라. 그런 칭찬에, 그런 격려에 내가 휘말리지 않으려고, 내가 한 건 당연히 바울서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도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신 은혜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을 다시 맡기시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기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갈멜산에 나오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냥 와서 자리 찍고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내가 약자야라고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시되 그 은혜의 목적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할 건가? 내가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은혜로 무엇을 하지?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목사님 계십니다. 분명히 목사님도 두고 가시는 교회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살려야 하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애쓰고 기도하는 만큼 목사님이 그 사역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셔서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게 해달라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